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지요. 채널이기도 하고 뭐 잡지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 다큐에서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수만 명의 증발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한 해 약 많게는 10만 명이 자발적인 실종을 통해서 증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낯설지요? 이 숫자는 한 해 일본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4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발적 증발, 쉽게 생각하면 야반 도주라 생각하면 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야반 도주를 돕는 사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가족도 모르게, 친구도 모르게, 지인들도 모르게 싹 사라져 버릴까요? 그 이유는 일본의 문화가 한몫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자살이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라이 할복 자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일본 사람들은 실직을 하거나 시험에서 낙방하거나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이런 것을 엄청난 불명예, 엄청난 수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전통처럼 마지막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살은 무섭고 하니까 자살의 변형된 모습인 자발적 증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실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만 자발적 증발 증상을 보일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뭔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그랬을 때 모두 다 자발적 실종 상태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발적 증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편, 아내, 시험, 직장 이런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 증발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동인, 그 원인들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얼굴을 못 내미는 것입니다. 이전에 관계했던 그 관계 속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밤 사이에 그냥 다른 곳으로 증발돼 버리는 겁니다. 이사를 가버려서.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자발적 증발이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날까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내 삶에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 아내나 남편, 배우자를 잃어버릴 때, 먼저 사별하거나 할 때, 그리고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할 때, 우리 마음에도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은 자발적 증발 상태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 우리가 무엇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를 쫙 읽어보면 첫 느낌은 뭐냐면 희망적이다, 승리가 노래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용된 단어만 보면 감사가 등장하고 즐거움, 기쁨이 등장하고 원수가 멸망을 당하고 찬송이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은 뭔가 모든 것이 승리하고 형통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일 거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그 첫 느낌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의 이빨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줄만 더 내려가서 13절에 읽어보면 곧장 다윗이 처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시인은 지금 원수의 이빨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을 그냥 한 시로 봅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70인역 번역본에는 시편 9편과 10편을 그냥 한 시로 묶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보면 시편이 순서가 조금씩 남바링이 틀립니다. 한 시로 볼 때 시편 10편 1절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시편 10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고백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의 이빨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도 이런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원수가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않냐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승리를 노래하십니까? 찬송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낭망하고 절망합니까? 오늘 시인은 다윗은 원수의 이빨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멀리 자기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의 결심입니다. 그의 결단입니다. 내가 원수의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고통에 대해서 멀리 관심 가지지 않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이 결심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다윗이 처했던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여전히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는 이런 결심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원동력과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평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설명해 나갈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축복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형통한 여건들, 환경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여러 축복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소 즐거워하면 다윗처럼 원수의 이빨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악에서 떠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날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베푼 그 여러 가지 축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소한 겁니다. 당신이 욥의 삶의 울타리를 치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베풀어 준 그 삶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욥이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욥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한번 보자.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내어놓습니다.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한날 한시에 욥이 받아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짐승이고 뭐고 다 죽어집니다.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종들로부터 듣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충격은 받았습니다. 분명히 충격은 받았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만약 욥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베푸신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베푸신 그 여러 가지 축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다면,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됐을 때 욥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겠냐고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욥은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베푸신 축복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충격은 받았지만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신이도 취하신이도 가져가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여러 가지 축복들, 삶의 좋은 여건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지 말라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축복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축복들보다, 삶의 좋은 여건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축복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찬송이 나오고 더 감사가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침략당한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하나님 베푸신 다른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때 침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더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 더 찬송이 나옵니까? 언제 더 기쁨이 나옵니까? 언제 더 즐거워집니까? 언제 더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 때문에 더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때 더 감사가 나옵니까? 언제 즐겁고 언제 기쁨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때 더 기쁨이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여러 가지 축복들을 볼 때 더 즐겁고 기쁩니까? 만약 후자라면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침략당한 것입니다. 침략당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우울해집니까? 언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집니까? 뭔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내 마음에 절망이 되고 우울하고 기쁨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 삶에 베푸는 것들이 사라질 때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합니까? 만약 후자라면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엄청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 때문에 더 기뻐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존재 자체, 아버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역 끝나고 피곤한데도 홀로 외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더욱 예수님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로 일컬어지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냥 아버지 안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존재 자체에 인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더 기뻐 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부르짖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느끼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을 겁니다.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매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한번 기회 되면 한 명씩 한번 전체 교인 수련회 한번 하면서 매달리는 한번. 청년 때 저는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를 하면서 그때는 천류역정을 어김없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천류역정 가운데 한 변형을 시켜서 한 구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구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매달려서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보는,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리고 그 코스 담당자가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였으니까 십자가의 경사도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제 너무 세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니까 제가 먼저 매달려 본 겁니다. 손을 밧줄을 묶고 발도 묶고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경사도를 높이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상과 90도로 매달린 겁니다. 90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의 부르짖음은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 오는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십자가에 매달린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고통할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에서 오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교회 오빠 영화 이야기 한번 더 할게요.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영화 봤던 내용 중에 제 마음에 많은 도전을 줬고 감동을 줬던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이 이제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때입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모르핀이라고 하는 진통제를 맞는다고 합니다. 뭐 다른 진통제가 또 사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고 이관희 집사님은 그걸 거부했대요. 진통제 맞는 걸 거부했대요. 엄청난 지금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으로 다 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고통이 몰려오는데도 그 진통제 모르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참, 그 거부한 이유가 저를 울렸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모르핀이 마약 종류라서 그걸 탁 맞으면 몽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롱해지니까 이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몽롱해지면 집사님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모르핀 맞으면 몽롱해지니까, 그 몽롱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내 안 맞겠다 그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진통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 장면에 보면 아내와 그 고통 속에서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아내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과 꽉 막힌 것 같아. 하나님과 꽉 막힌 것 같아.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암 때문에 오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과 꽉 막혀있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암으로 투병하는 그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대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 이 목적이 올바로 서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여전히 질서를 지키면서 수단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적과 수단이 바뀝니다. 그래,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발적 증발 상태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목걸이가 예쁘지요? 근데 진주 목걸이답게 유지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 구슬구슬 하나하나를 꿰는 줄입니다. 가운데 줄. 그 줄이 그 자리를 탁 지키고 있어야 진주 목걸이의 아름다운 그 구슬 하나하나가 꿰져서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진주 목걸이의 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리를 계속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다른 좁은 것들이 아름답게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절망했는데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낙심해 있을 때 찾아오셔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으셔. 그런 하나님의 좋으심, 나중에 천국 가서 결국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셔서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쭉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계속 노래합니다. 눈으로 한번 성경을 따라오면서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4절에 보면, 4절 눈으로 보십시오. 다윗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7절로 넘어가면요, 영원히 자정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9절로 넘어가면 압제 당하는 자, 환난 만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0절에서는 주를 의뢰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노래합니다. 12절에 가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좋으심, 성품, 속성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멀리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즐거워하고, 계속 기뻐하겠다고 노래합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동사가 5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2번만 등장하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5개 다 등장합니다.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내가 감사하겠다, 내가 전하겠다,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즐거워하겠다, 내가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5개 동사가 모두 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됩니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겠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하나님 귀한 일을 내가 계속 전파하겠다, 내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내가 계속 찬송하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엄청 존귀함을 받습니다. 엄청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 삶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끌어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막 아빠
막 환호를 합니다. 집에 뭐 손에 뭐 아이스크림 든 것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애. 네, 사춘기를 보내는 애는 제가 고개를 내밀어야 됩니다. 아빠 왔다. 근데 어린 꼬마 애들은 막 아빠 온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근데 사실 낮에 점심 먹으러 올라가서 또 만났거든요. 근데 또 저녁에 시간 조금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아빠 왔다고 막 좋아를 합니다.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행동을 딱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손에 든 것이 없는데 그냥 아빠 존재 자체만으로 애들이 아빠가 좋아하는 그걸 제가 경험할 때마다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존귀해짐을 느낍니다.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 가치가 막 올라간다는 걸 느껴집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A의 반응을 접할 때는 뭐 비참해진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막 흔들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때,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좋다, 행복하다, 존귀함을 느낍니다. 존귀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는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에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들로 인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잘 못 느껴지시게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들어올 때 아내가 남편 자체보다는 남편이 들고 온 월급 봉투를 더 기뻐하고 봉투 그랬을 때 느끼는 남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돈보다 못한가? 저 누구에게 난 돈보다 못한 존재인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너무 좋아, 하나님 존재 자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더 기쁨이 넘칩니까? 언제 더 찬송이 나옵니까? 언제 더 즐겁고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내가 손에 쥘 때입니까? 전자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그는 우리를 보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고 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이 꺼서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귀하게 여기드리고 높여드리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번 더 두 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바라오니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의 응답들보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며 하나님으로 더 내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감사가, 더 기쁨이, 더 즐거움이, 더 찬송이 나오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른 어떤 것으로 침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여러 가지 축복들도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찬송거리가 되지만, 찬송의 원인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의 마음이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더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기쁨이요, 더 감사거리요, 더 찬송거리요, 더 즐거움의 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축복들도 좋지만 그 축복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의 응답들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 자체가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이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더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침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혹 다윗이 접했던 그런 원수의 이빨 사이에 끼어서 당하는 고통 같은 그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